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유치부의 김경아 전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면동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가 5년째인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은 언제나 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화이팅 이러시기도 하고요. 긴장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고 문자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휴지 꼭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희 우면동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 거리를 두고 제가 피해를 주지 않았을 때에 사랑해 주는 것 말고 제가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도 저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면동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희 우면동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시죠? 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묵상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콕 박혀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말씀들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있으셨는지 지금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치부에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그 말씀을 나는 오늘 이렇게 살겠다라는 나눔을 가지고 그 나눔을 유치부 단톡방에 올리는데요. 어떤 때에는 많은 교사가 참여하기도 하고요. 어떤 날에는 소수의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나의 삶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매일같이 새벽에 같은 시간이 되면 띠링 하고서 이제 문자를 올리시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나눔을 올리실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의 삶을 이끌어가는 정말로 생명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하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들을 2년 정도 지금 해가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서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그것 말고 저희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태도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만이 그 말씀이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제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과 함께 제 삶의 경험이 되어지고 제 삶을 이끌어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그날도 제가 묵상을 하고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했던 것을 우리 유치부 단톡방에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하루를 시작하다 보면 하루가 정말 훅 하고 지나가는데요. 특별히 3월은 신학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엄마 찾으면서 여기서도 울고 저기서도 울고 이쪽에서도 안아주고 없고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울어대는 아이들을 달래면서 적응시키다 보면 정말로 혼이 쏙 빠지기 때문에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은 죄송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도 제가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지 못하고 훅 지나가서 퇴근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날 언니를 제가 픽업해서 함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가려면 강변북로를 제가 달려야 되는데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언니가 저에게 저쪽 반대편에 있는 이정표에 영어를 읽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강변북로를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속도감이 있고 또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글자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영어를 읽으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보다가 그냥 대충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언니가 그거 말고 그냥 표기된 대로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정표는 지나갔고 제가 막 달리다가 다음 이정표가 나올 때 그것을 다시 보고 봤더니 그냥 처음 얘기했던 답과 저는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살짝 짜증을 내면서 바보냐? 너는 그거를 왜 못 읽어? 이러면서 너랑 말이 안 통해. 답답하다. 됐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언니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화가 확 나면서 그냥 그 길로 집에 갈 때까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은 다물고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아니 왜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 아니 모르면 다시 설명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언니를 다시는 차를 태워놔보라. 이렇게 제가 분을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냥 그 길로 그냥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꿈을 하나 꾸고 잠에서 깨었는데요. 그 꿈은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공과를 준비하고 많은 준비물 물건들을 사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공항에 딱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해외 선교를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여권인데 가져오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굴르다가 꿈에서 딱 깨고 제가 한참을 멍하니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의 질문이 딱 던져졌는데요. 사랑한다며 이거였어요. 제가 그 질문을 딱 받으면서 3월달이었는데 아직도 제 마음은 하나님께 죄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싸그리 잊어버렸고 심지어 언니를 향해서 가족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바보냐라는 그 말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엄청 싫어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잤던 제 모습에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언니가 그렇게 말을 했었어도 그래 내가 참았어야지 하면서 넘겼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그 새벽에 깨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과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건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나라면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서 녹아내려서 이렇게 말해도 사랑, 저렇게 말해도 사랑, 사랑에 능통한 자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12장과 14장의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걸까요? 먼저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사는 크고 작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맞게 다 다르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 중에는 크고 가장 좋은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13장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장과 14장 중간에 사랑장을 두고 있는 것은 모든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만 행해야 되고 사랑이 없이는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통역의 은사 등 수많은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1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은사는 그저 들리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수거적인 표현으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대단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분별하게 은사를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15가지로 정의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는 교회에서 저희들이 늘 들어왔던 말씀인지라 잘 알고 있으시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사랑의 개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세워져 있으신가요? 정의가 명확하게 마음에 세워져 있다면 그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능통하게 행하고 있는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능통하게 행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능통하게 행하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사랑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 연수가 오래되고 늘 가까이 사랑의 정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을 능통하게 잘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 머리로 안다는 것은 그 실체를 저희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랑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체적인 행위이며 사랑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에서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4장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으로 정의된 그 앞에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넣어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과 대입해서 읽으셨을 때 어느 것 하나라도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그 말씀은 사랑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할 때 얼마만큼 참는 것인지, 잠시 잠깐 참는 것인지 아니면 더더더더 얼마만큼 오래 참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때에 그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래 참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죽기까지 참아내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저희 언니가 저한테 바보라고 한들 그것을 못 참아낼 이유가 없었던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실체를 알았으면 그러면 제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뜻대로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첫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 강단 뒤에 금장으로
번쩍번쩍하게 예수님처럼이라는 큰 글씨가 붙어 있었는데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저 글자를 바라볼 때마다 따라오는 제 마음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불가능. 예수님처럼 불가능. 저는 늘 그 글자를 볼 때마다 그렇게 불가능이라는 말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왜 쉽지 않냐면 예수님처럼 한다고 했지만 매번 무너지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 실제를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에는 저희들은 본질상 저희들이 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불가능, 이렇게 가는 것이 옳으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화가 난다고 썩낼 수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다고 해서 이미 죽은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자랑하고 내 유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삶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나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나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 쳐서 복종시켜 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내 속에 역사하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오래 참는 연습, 화내지 않는 연습,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연습, 또 덮어주는 연습,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연습, 이렇게 연습을 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날 것이고 또한 1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깨닫는 것은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터팬 증후군이라고요. 들어보셨나요? 몸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기를 거부하면서 아직도 어린아이기를 소년이기를 바라고 원하는 심리 상태로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행동하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피터팬 증후군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믿음의 연수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며 심지어 말씀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것, 장성한 사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참지 못했고 성내기를 쉽사리 했으며 시기하고 자랑했던 모습, 교만하고 무례하게 행동했던 모습, 나의 유익을 구했고 모든 악함을 버리고 이제는 참아내고 용서하고 견디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사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위에서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비록 지금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여 선명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선명하고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서두에 저의 경험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매 순간순간 사랑할 수 없을 때마다 사랑한다며 꿈에서 제가 깨어서 들었던 그 질문 하나가 매 순간순간 말씀과 함께 제 마음속에 울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이쯤 하면 사랑을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라고 고민이 될 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때로는 세상이 말하는 이치도 내려놓고 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며 씨름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는 한층 더 사랑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대로 사랑하다가는 제가 나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니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갔습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지쳐서 더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았지만 힘을 주시고 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마땅히 전하게 될 것이며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날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리가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심판날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누군가에게 더 사랑해라, 더 참아라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세상 어느 것보다도 크시고 가장 소중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으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우면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끝까지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옛 성품이 드러날 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